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 모두가 섰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또 계획에 관한 그리고 축복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삶의 힘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 말씀의 진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 15번째 유업의 피상성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께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축복이 없다라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구하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대로 담겨질 수 있도록 무한대로 부어질 수 있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의 그릇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숨기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아가면서 그리고 또 나의 삶 속에 이미 심어두신 그런 소중한 가치들은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의 축복은 우리 인생에 부어진다. 우리는 그 인생의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조건과 그리고 또 우리의 여건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을 정진하게 하는 생명의 참 힘을 얻고 그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축복의 유업을 부으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아오셨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 조상 때로부터 약속하신 그 유업의 땅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1세대들에게 땅을 수여하시는 이제 그런 그 원리와 방식을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백성이라고 말을 하셔도 되죠. 이 땅을 분배받는 백성들의 이제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땅을 분배받는 백성들의 모습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양합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갈렙 그리고 또 유다 지파는 정말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그 태도를 취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 겉으로 보고 이 축복의 양이 우리에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했지만 또 여호수아와 대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또 그 안에서 길을 찾고 그리고 또 개간을 해야 할 또 그런 어떤 많은 그 소스들을 보고 그리고 그 땅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그 분배의 이야기를 보면 요단강 동편에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2지파 반, 그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는 누가 제일 먼저 서편에서 땅을 취했습니까? 갈렙과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리고 지난주에 보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나머지 반 지파. 그렇게 해서 총 몇 지파가 지금 분배받았습니까? 5지파죠. 그럼 12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 몇 지파 남았죠? 7지파 남았습니다. 7지파가 남았는데 이들이 이제 분배받는 이야기가 18장과 19장 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파들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축복의 땅을 이제 받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보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나머지 19장까지의 이야기들 중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7지파가 자기 땅 취하기를 지체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참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뭔지 좀 보겠습니다. 18장 이제 1절을 보시게 되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사실은 중앙본부였습니까? 길갈이었죠, 길갈. 그런데 길갈은 너무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서쪽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컨트롤 타워를 중앙 쪽으로 이제 옮긴 것 같아요. 어떤 위치적인 그런 이제 이점을 이제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로로 옮겼는데 이제 실로에서 이제 처음 다루는 이슈가 뭐냐 하면 5지파는 지금 분배가 끝났는데 7지파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때까지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3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12지파들 중에 7지파가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무언가 좀 비중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뭐를 시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재밌습니다. 상황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이제 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모든 주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차지한 땅의 경계를 쫙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정의를 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지파의 수대로 이렇게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누어진 땅을 지파들이 받으면 되는데 제일 먼저 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을 하기도 전이었을까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탁 먼저 나오더니 자기에게 헤브론과 험한 산지를 달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었던 그 어떤 성읍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도 보았듯이 쫓아내지 못한 곳들이 꽤 있었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 승리의 깃발은 꽂았습니다. 그러나 자녀 세력들과는 아직도 좀 싸워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 지역을 분배받는 지파들이 이제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지파별로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전쟁은 이제 승기를 잡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일단 평화를 제안합니다. 너희들이 그냥 나갈래? 우리를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싸우겠다 하면 싸우는 것이고요. 순순히 물러나면은 그냥 그것은 이스라엘의 차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7지파나 되는 이 많은 숫자가 지금 땅을 차지하기를 지체하고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이 자녀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좀 두려운가? 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태까지 승리를 이토록 하며 달려왔는데 그 작은 싸움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용기가 부족한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1세대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이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면서 드러내는 특징들은 물론 부족한 모습도 드러내지만 이들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지금 우리 말하기가 좀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는 이 사람들 게으름이 있나?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호된 큰 전쟁들을 치르느라고 지쳐가지고 이제 게을러졌나 하는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도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실질적인 가치,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돌려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축복을 좋아했고 그리고 기대한 건 사실인데 그 축복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 피상적인 이해는 누구나 다 거치는 영적인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 처음 들어온 이 땅에서 또 처음 자기들의 땅을 가져가면서 소유하면서 이제 갖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기 시작한 그 유업의 땅에 대한 가치와 그 비밀스러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피상적인 그런 이해 속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도 예수님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다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전하고 또 설득하고 또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이제 주님이시고 나의 또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또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직도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 잡힐 듯 말 듯, 그 실체가 잡힐 듯 말 듯 한 그런 단계에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그 단계에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또 때로는 그래, 내가 영생이라는 것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왔는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좀 또 막연하네 하는 생각 들어오실 수 있죠.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내 삶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것이 도대체 내게 진짜 주는 의미가 무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유업의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땅이 여기 있습니다. 자, 받아가세요. 오늘 안으로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그런 공지가 뜨면 보고서 오늘 안으로 받아가면 되는 거지? 그래? 그러면 또 이것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가서 받지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공지 내가 기다려왔다. 내가 오늘 당장 지금 가서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지금 받아와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전자와 후자는 같은 것을 받지만 다른 태도이죠.
그것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겠죠? 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의 의미를 깊이 선명하게 알고 일하는 사람과 주어진 일이니까 그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래요. 어느 프랑스의 이제 사회학자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가를 이제 좀 연구하는 중에 서베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파리 이제 그 근처에 성당을 건축하는 현장에 이제 나갔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난 이제 건축 노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노려보면서 보면 모로 나는 지금 현장 감독이 시키는 대로 이 원시적인 연장들을 가지고 이 무지막지한 돌들을 깨트려서 나란히 이어붙이기를 하고 있어. 이 뙤약볕 밑에서 아주 힘들어 죽을 지경이요. 하고 이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학자는 다른 노동자에 가서 또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도 비슷한데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들을 깨트려서 나는 지금 쓸모있는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설계한 대로 맞추기 위해서죠. 보기보다 훨씬 힘들고 이 반복적인 일이 나에게 많은 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면 5프랑은 버니까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만한 일을 하게 된 것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학자는 이렇게 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알고 그리고 약간의 용기를 얻고 세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또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면 모르겠소? 나는 지금 대성당을 짓고 있는 중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은 다 다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그 수준과 그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보는 것을 말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사회 일원으로 직장 일을 하고, 또 전공을 또 마스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단계를 지나가죠.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내가 들어왔으니 하긴 해야지 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결혼했으니 내가 가정을 돌봐야지 어쩔 수 없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가족과 공동체가 그래도 유익을 얻고 서로 또 이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니까 내가 부득이하지만 일 열심히 하면 보람이 있지 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창조적인 일이지 하고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또 잡생각 들어오고 또 뭐 하고 하면은 너무 싫죠. 내가 지금 뭘 하는가. 그런데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잡생각 들어오는 것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그 모습 자체가 주님께 대한 기쁨입니다. 일단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자기 자신의 그 의미를 발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뭐 맨날 좋습니까? 맨날 잡생각만 들어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오늘 내가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또 기도를 하니까 또 유익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나의 마음도 편해지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중보기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또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길이고
내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갈라지는 이유는 내가 또 전체적으로는 그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꿰뚫어 보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갈림길을 결정해 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어떤 목적과 어떤 소중한 의미를 발견했는가, 이것이 나의 삶에 다른 사람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가치, 수준 높은 의미, 그리고 지고한 축복의 누림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7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의 땅이 소중하고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죠. 모르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그 땅을 취하기에 머뭇거리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유업의 이해에 있어서 아직도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실체가, 의미가, 가치가 아직도 조금 좀 피상적인 단계에 있었다. 피상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그냥 겉도는 것이잖아요. 겉도는 것.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다 이런 단계를 지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피상적인 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또 어떤 영적 발돋움을 해서 도약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제목이, 간구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강조해서 말씀해주는 뚜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행동과 행실로 내 보여주는 태도로, 말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면서도 틱틱거리고 그다음에 못 본 척하고 그러면 결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또 부분적으로만 오늘 말씀에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좀 뽑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드리십시오입니다. 드리십시오. 무엇을 드리라고요? 몸을요. 여기서 말하는 거, 이 살 덩어리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몸의 행실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몸의 행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나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6장 후반부는 이 몸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으로는 가장 많은 부분이 할당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후반부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같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무엇으로요? 몸으로요. 몸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몸. 예수님 또한 당신의 모든 신성이 그분의 육체에 거한다고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그냥 하잘것없는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또 어떠한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몸입니다. 몸.
우리의 몸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말씀에 합당한 우리 몸의 실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주 특징으로 드러나게 될 때 거기서 비로소 피상적인 이해와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살아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하고 그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죠. 살아보면 아는 것을 저렇게 뭐가 이렇게 옳고 그런 것이 많을까?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그들이 7지파가 직접 몸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7 몫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직접 그 영토로 나아가서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리고 지도를 그려서 그것을 가지고 실로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직접 보내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모양까지 그려오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모양까지도 지금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다른 5지파에 이것을 요구했습니까? 이런 거 요구했다는 기록 없죠? 당연히 그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땅에 대한 선명한 구상과 그리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평도 조금 나왔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자신들의 그 해결 방책을 또 배웠을 때 그렇게 또 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거든요. 이렇게 가서 보고 자기 땅을 그 모양을 그려서 실로로 가져오면 주님 앞에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다.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최종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거죠. 어디든 그 땅이 그 땅이지 뭐 라고 지금 그 땅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땅에 나가서 보면은 여기 이 땅에는 우리가 좀 집을 좀 많이 지면 좋겠네. 여기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푸른 초원이 있으니까 가축들을 기르면 좋겠네. 이 땅은 음지 양지 이런 걸 보니까 여기다 무슨 식물을 심으면 좋겠네 하고 구체적인 구상들이 막 떠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우리가 정말 개척하고 개간하고 그래서 우리 멋진 땅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수확의 열매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영혼의 충족함까지 우리 여기서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 죄송해요.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 곳을 직접 보면 희망이 더 구체적으로 생기죠. 그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몸으로 행동할 때 유업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동기부여는 더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모르는 것들을 많이 만나겠죠? 당연하죠. 인간은 다 알고 시작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를 구체적으로 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이것이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다 미리 다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다 알아야 하고 그리고 프로토콜이 있어서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쫙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야지 움직이는 사람은 조금 좀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렵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살 수 있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어려움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그 단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의 가치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너무 답답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단계를 내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내 삶 속에, 즉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 직장 속에 숨겨두신 그런 고귀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유업의 누림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생각과 마음만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를 피상적인 이해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몸으로 순종하는 것, 몸으로 표현하는 것, 몸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름받는 그런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두신 이 귀한 가치들, 그리고 그것이 나와 공동체에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그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냥 만나니까 만났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치가 무엇인지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지시는 그런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상성의 단계 속에서 벗어나는 실제로 누림의 축복이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유업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가졌던 7지파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이들이 믿음도 있었고 또 주님이 주신 유업을 사모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체하고 머뭇거렸던 이유는 그것에 대한 뛰는 가슴이 없었고 또 동기부여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자기들 생각에 머문 피상성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잘 보살피시고 살피셔서 또 여호수아가 몸으로 가서 땅을 보고 지도를 그려오려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할지를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든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우리의 안에 숨겨진 가치와 그리고 소중한 그 의미들을 잘 구해가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